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지요? 여러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예배 가운데서 만나기를 희망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때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상으로서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예배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라시에 있는 몇 교회들도 아직까지 문을 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열려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조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두셨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아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5월 달을 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아직까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알라바마에 사시는데 5월 말 지나고 나서 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5월 달이 지나고 나서 예배를 열 것을 고려 중입니다. 또 이 다음 광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직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완전히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 이 가정이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김준일 집사님께서 우리 한미진 집사님 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구체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 경제적으로 약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헌금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김준일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과 14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는 전기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심부름을 받고서 주막에 가서 술을 사러 갈 동안에 또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빛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창세기 1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광명들이 있으라, 빛들이 있으라 하니 빛들이 있게 되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되었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볼 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되었는데 또 이 14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빛들이 있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주석들과 책들을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들을 참고했을 때 저는 이 두 빛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이었고 두 번째 빛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빛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1장 3절에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한 그 빛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그 빛인 것처럼 그 빛이 온 세상을 창조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프레젠스로서 이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질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빛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 the presence of God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빛, 이 빛이 세 가지 측면에서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빛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빛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the light of the creation, 창조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담이 지어졌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창조의 빛으로서 동물들과 여러 가지 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빛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프레젠스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글로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무서워서 완전히 prostrate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니라. 이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고 또 이 the presence of God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기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빛 되신 자가 바로 이 세상의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트랜스피규레이션 마운트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니까 그의 온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고 그의 옷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이 드메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보자마자 그는 땅에 쓰러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하늘에 있는 빛을 향해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빛이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바로 Holy Spirit이 성령님이 바로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프레젠스다, 하나님의 임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간에게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정치 싸움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싸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들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가 적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면을 풍성함으로 채우고
인간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빛으로 와서 우리를 채워줄 때에 이 부족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온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빛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했을 때 이 빛은 우리 인간이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오는 것도 하늘에서 성령이 오는 것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때때로 불꽃 같은 모양으로 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불꽃같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강력한 빛으로 임합니다. 다메스커스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이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빛을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의 입에서는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대서양에서 일에서 실패를 하고 또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와서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동안에 아주 뜨거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을 그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 뜨겁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집회를 할 동안에 성령께서 그 집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여기서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군중 가운데 그들의 집회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드메스커스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빛인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창조의 빛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의 반응은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그 빛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은 이 빛을, 빛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자는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빛이 사람에게 올 때 이 빛을 막는 이가 있느니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빛이 올 때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플루타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고린도 시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부 자체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못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루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바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자기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와, 이 집이 진짜 좋네요. 아름답습니다. 뷰티풀합니다. 멋지네요. 라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면 미칠 지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아주 뿌리 깊이, 머리 속 깊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비석들을 많이 세우고 또 자기의 이름을 가지는 벽돌을 가지는 건물들을 많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은 다미니어링 엘리퀀시를 가지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자기의 논리로 억누르고 자기의 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그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에 있는 정신, 자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부와 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에 미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올 때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 외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치명적으로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자에게서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의 역사, 컨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컨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던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에 그의 전 인생을 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전적으로 외적인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세상적인 자랑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메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빛을 만나자 자기의 이 세상적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윤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Origin of Paul's Gospel,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바울이 하나님의 빛인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울이 본 빛은 구체적인 빛이었고 그 빛은 그의 가장 내부의 생각, 감정, 의지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가장 강력하게 빛난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죽음을 지고 다님으로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빛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에게서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외적인 환경을 보게 되었을 때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낙심치 아니하게 되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 그를 움켜싸고 박살낼 것 같지만은 그가 박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건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를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도 이 바울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은 하나님의 빛으로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을 박살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전하였을 때 이것들은 고린도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익이라 라고 말하면서 또
갈라디아에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계속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이것이 내 속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평생 약하게 살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 살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빛을 내보라 버릴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당을 다닐 때에 문화적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프레젠스와 인카운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셀프 디나이얼 하고 있는지, 그 빛에 의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셀프 디나이얼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창조의 빛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빛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것인 양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이 빛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될 것인가 하는 퀘스천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만 이 빛을 간직해서는 아니 되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데 이 빛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온 나라들에게 이 빛을 전하라. A light to the nations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0장 1절과 3절에서도 나라들이 너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 하나님의 빛, the presence of God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빛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성령의 빛을 불신자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남편,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아내, 자식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빛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빛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빛을 불신자들한테 전할 수가 있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박살나고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이 불신자들이 보게끔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이야, 저 사람 속에 뭔가가 있다, 하나님적인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안수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이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전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빛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여져서 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은 5만에 해당되는 이 마귀의 책들을 다 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바울이 갖고 있던 에이프론을 병든 자들 위에 덮었을 때에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빛, 우리 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빛을 간직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빛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을 무시하고 또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것들, 싸움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 있던 성령의 빛이 소멸됩니다. 사그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들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것들, 외적인 것들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학력, 나의 직장, 나의 부, 나의 집, 나의 자식, 이 세상적인 외적인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잘 나가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빛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큰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양끝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적인 것과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우리의 의지적인 것 모든 것에 영향을 깊이 주도록 우리가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침잠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박살을 내어야만 합니다. 세비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티모시 세비지라고 하는 분이 세컨드 코린티언에 대한 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Power Through Weakness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으로 썼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데이비드 칼랜드라고 하는 사람이나 헤프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두 고린도 후서를 주석했는데 바로 이 세비지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세비지의 말 가운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세비지가 자아가 온전히 박살난 자들이 그 창조의 빛을 볼 수 있다.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이 세상적으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크루시폼, 그런 고난을, 그 연약함을 내 속에 있는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 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얼마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주 이 신학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벌써 임하였지만은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빛, 성령, 하나님의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임하였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벌써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히 그 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빛이 온전히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이 빛의 역할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외적인 것들, 부들, 집들, 학력들, 돈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굉장히 이것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듭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함께 살겠다.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 셀프 디나이얼 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그 생각과 결심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만이 있다고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빛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And the city has no need of a sun or moon to shine on it, for the glory of God gives it light, and his lamp is a lamb.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빛을 발할 것이며 바로 램프는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y his light will nations walk,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glory into it. 바로 이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나라들이 걸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이 빛 가운데로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땅과 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빛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의 빛, 사탄의 빛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새 땅과 새 하늘이 올 때에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정신, 이 세상 정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속에 잠잠하게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신적인 사상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벌써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행실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빛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드립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빛이 흐려지지 않고 이것을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변화해야 되기를 힘쓰는 달라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